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기업들은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뽑을 때 학력, 외모,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면접을 거쳐서 인재를 선택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을 세우지만은 여러 가지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택하는 것은 세상 어디나 있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뽑을 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못 세우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우리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으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큰 지파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들에서 양떼나 지키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택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학식과 가물이 뛰어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 정도이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보면은 출신 지역이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남부지역 사람,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 정도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 북쪽에 갈릴리 사람들, 보이자면 어부들 셀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그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여기 능한 자, 드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었어. 또 문벌 좋은 자,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
의미하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 귀족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귀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는데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가 드나들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노예도 있었고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신분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그 귀천한 신분 때문에 자기가 믿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택하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택했다. 그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셔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겸손하고 감사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교인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환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였던가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드러내야 해요. 그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잘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사장이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하솔 지방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움직여서 철병거 900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세우신 사사가 여자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의 군대가 그 가나안 군대를 쳐서 물리칩니다. 도망치게 합니다. 그때 그 가나안 족속의 사령관인 시스라가 드보라 군대에게 피하여 도망칠 때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도망치던 시스라를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쉬게 해서 그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장막치는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그런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지위는 비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고 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가나안 야빈을 여자 사사투보라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셨고, 그 전쟁을 끝내는 일을 여인 야일을 통해서 끝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강한 남자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 우화에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개미가 힘이 있었어요. 다른 개미들은 쌀을 한 톨밖에 못 드는데 이 개미는 쌀을 2톨이나 들었어요. 그런 힘을 자랑하니까 다른 개미들이 물어봅니다. 이 개미가 우쭐해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쌀을 2톨을 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어떤 오부락 할머니 발에 밟혀 죽었다. 예.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개미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남보다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로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교인이 있고 나와주는 교인이 있어요. 선심을 써서 믿어주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만하고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거리들은 매우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구슬 따먹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그때 그 구슬이 대단한 재산이었어요. 딱지가 대단한 재산이었어요. 구슬 한 깡통 따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구슬 한 깡통 안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큰 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구슬이 뭡니까? 그 구슬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구슬치기 했던 거, 딱지 따먹기 했던 거, 땅 따먹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다 어릴 적 구슬치기와 같고 땅 따먹기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이 저물었다 집으로 돌아와라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기록된 바라고 그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자랑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술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소망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쪽에 중간에 앉는 소망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에게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딸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잘 치료됐다. 또 그 권사님이 또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 쿠팡 배달 차에가 치였답니다. 확 쳐가지고 확 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쳐. 그리고 요즘에 그 남편 집사님이 하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들입니까? 딸 수술 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쿠팡차에 치운 것이 감사합니까? 그 권사님은 그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은혜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작은 자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또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 충성해야 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좋아지면, 돈도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 때 못한 사람은 성공해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연약할 때 해야 건강할 때도 봉사합니다. 돈 많이 번 다음에 바치겠습니다. 없을 때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바치지 못합니다. 시간, 건강, 성공, 명예,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그들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궁중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세상의 지식과 힘을 쌓았어요. 젊은 날 자신의 그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일생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흙먼지 날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좋은 세월을 타보냈어요. 민족을 구하겠다는 꿈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젊고 건강한 때는 부르시지 않고 이제 늙고 힘이 다 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늙고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 큰 능력이 부어지고 40년 동안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은사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면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허물과 약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만들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날 자신은 은혜로 된 자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과반한 은혜로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분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 가르치면서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 28절의 말씀과 같이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강해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뛰어났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벌써 우리가 타락하고 병들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늘교회가 그렇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약함입니까?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핸디캡, 감추고 싶은 일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귀한 도구로 쓰려고 부르셨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인됨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놀라운 일에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첫 달 마지막 주일에 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아멘. 그리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 능한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힘써 충성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고 아멘. 이 시대의 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작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하고 약하고 능력 없지만 우리를 더러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금년 2022년에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